네, 오늘 말씀은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4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곁에 작은 자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김재중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 연예인이요, 성공한 이후에 부모님에게 60억짜리 집을 선물을 했습니다. 뭐 이 말만 들으면 귀가 쫑긋하지 않겠습니까? 뭐 집에 엘리베이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60억짜리를 선물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누나만 8명 있는 집에 어린 시절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의 누나들이 얼마나 이 동생을 보호하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동생의 연약함을 서로 채워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 버림당한 아이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자기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해 가게 되어지자 이렇게 지극히 그 작은 자였던 그가 이런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사랑에 보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김재중이라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였을 때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것은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먼 미래는 보지 못한 채 그저 외면하는데 더 마음을 두진 않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마다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정신병을 앓겠습니까? 털어놓을 데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야기할 곳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섣불리 내 이야기를 했다가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험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디 곳에 가도요, 우리가 자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또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약점을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곳에든지 참 쉴 곳이 없습니다. 무장해제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 줘야 되고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아버지의 뜻은 작은 자 중 하나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두고 산에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성경에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요. 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구원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길을 잃다라는 단어가 12절에 보면 나오는데 길 잃은 양의 길을 잃다 또 길을 잃었으면 나오잖아요. 이 길을 잃다라는 단어는요. 원수로 미혹, 속임수, 오류, 실수라는 뜻을 어근으로 하는 단어로 미혹되어 방황하다, 오류를 범하다, 속아서 이탈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미혹이 됩니까? 무엇에 속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는요, 99마리나 한 마리나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한번 경제적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마리를 구하는데 고생과 수고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냥 99마리를 지키는 게,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게 지혜로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마리에 미혹되어 방황했던 한 마리의 양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 큐티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수준으로 이 땅에 내려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한 영혼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내 수준을 맞추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99마리 양은요, 나에게는 너무 편한 사람, 나에게는 너무 도움이 되는 사람, 나와는 급이 맞는 사람, 나와는 대화가 맞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마리는요, 여러분들과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네, 또한 골치 아픈 사람일 수 있어요. 그 한 마리의 양의 눈높이로 우리가 내려가서 그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양 100마리 중에 길 잃고 한 마리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바로 14절 말씀처럼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런 자들하고는 좀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영육 간에 좀 더 깨끗하고 좋은 양과 교제하고 싶어 하는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들의 본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 한 마리 양 같은 자가 누구일까요?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요, 죄를 범한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를 범한 사람, 그 사람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래요.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 나에게 그것이 직접적인 피해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한 마리 양을 외면할 이유가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죄범한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합니까? 품어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어쩌면 저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자기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요, 자기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15절에요,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 눈에요, 누군가가 죄 짓는 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보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그것은 여러분들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보여주신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요, 관계 끊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고 다니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하고 청소년들 중에 죄가 죄를 지으면 드러나는 애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해도요, 티가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해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남으로써, 예, 이제 그 죄를 끊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하고 상대하여 찾아가게 되어지는, 권고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15절에 권고하다라는 뜻은요, 죄 또는 혐의를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또는 참회시키라. 우리말로 말하자면 회개시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을 회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가서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 회개 안 합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적만 할 겁니다. 가르치려고만 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가서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마음이 열려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상대하고 권고한다면 그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에요. 예,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또 잘못 적용하면, 예, 권고할 때 1대1로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권고에는 상대방이 자기 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찾아가서요,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내뱉어 버리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돼. 이건 소극적으로 찾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상대 권고하라는 건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 적극적인 이 발걸음에는요, 99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권고하고 사랑할 작정이 되었을 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요 무슨 이야기를 들을지 몰라요. 그 사람의 밑바닥을 봤을 때, 또는 그 사람이요 막 나는 아니라고 잡아댈 때 얼마나 얄미운지 모릅니다. 그걸 다 염두에 둬서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여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확신으로 권고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지셔서 가셔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실수를 할까봐 누군가를 직접 만나 권고할 때는요, 제가 그 가지고 다니는 작은 수첩이 있거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할 말을 적어서 갑니다. 안 그러면 해줘야 되는 말을 놓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제가 그냥 감정적으로만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요, 때로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길게 적어서 보낼 때가 있습니다. 말로 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으면 제가 몇 번 고치기도 하고, 예, 어떻게 하면 이것이 그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을까, 상처를 자극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적어서 보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고라는 것은요, 충고하는 것도 야단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야단치고 충고하는 입장이 되기가 우리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정말 사랑하는 입장에 서서 같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면서 권고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권고의 목적이 마지막 15절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 얻은 것이요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상업 용어로 쓰이면 많은 투자로 큰 이득을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회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한 사람 회개시키시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예, 막 서기관들이나 뭐 바리새인 예수님한테 왜 성전세 안 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성전세 그거 뭐 얼마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성전세 내십니다. 왜냐하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것을 죄를 우리가 권고한다라는 것을 돌이키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면에요, 이런 측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이 누군가를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15절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땅히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찾아가지 않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예, 형제가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도 안 들었을 때는요, 16절에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예, 증인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증인들이겠습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이런 죄인됨을 이야기하며 돌이킬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16 절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포기하지 말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 안 들으면 15 절에 내가 갔는데 내 말 안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에이 끝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6 절에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요. 17 절에 교회에 말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지만 죄를 짓고도 교회의 권면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은혜를 매우 가볍게 여기고 모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17절에 교회 가서 말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치리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요. 교회는 치리를 하는데 그 치리의 목적은요. 그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징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치리가 통할까요? 교회에서 치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옮겨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치리가 안 통합니다. 무슨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런 식으로 죄를 덮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거 교회에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고 여기면서 죄를 짓고서는 교회를 떠나는 수치당하기 싫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옮길 때도요. 담임 목사님의 허락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옮길 때는 우리로 말하자면 추천서 같은 걸 써주는 거죠. 뭐 그래서 이사를 할 경우나 그럴 때 아니고서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을 때도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를 이 교회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회개를 너무나 피하는 그런 회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듣지 않았을 때는요. 17절 마지막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려면요. 내가 가서 이야기해야 되죠.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이야기해야 되죠. 교회에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5절까지만 하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갔을 때 내 말 안 들었네.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야. 이렇게 우리가 취급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의 권면도 거절할 경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교회가 그를 품어내기 위하여서 최선의 최고의 수고를 하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을 세리와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찾으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어제 우리들 교회 그 중보기도학교를 갔거든요. 거기 이제 조장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제가 얼굴이 이제 익숙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뭐, 우리들 교회 수요 예배 때 설교하신 분들이, 있으시고,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뭐, 권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참 감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 중에는요, 바람 피셨던 분도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돼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죄를 끊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을 권고함을 누가 들으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더라도 이제는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 죄와 단절된 나의 모습이 있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너희들 무너진 죄 있지, 넘어진 죄 있지. 그 넘어진 죄가 있으면 누군가 공감 정도밖에 해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면 술 먹는 사람 마음 정도밖에 공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너희 그 무너진 죄를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고 싶으면 이제는 그 죄 끊어야 돼. 담배 피던 애는 담배 끊잖아. 그러면 네 옆에 담배 피던 애가 너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지금 15절부터 17절에 있는 사람들이요. 죄가 없어서 우리가 누구에 가서 권고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죄에 넘어졌던 시간들이 있지만 회개함으로 돌이킨 삶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먹혀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권고해 보십시오. 내 삶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권고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회개한 흔적을 가진 자들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되어야 되고, 16절에 구역원들이 되어야 되고, 17절에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되어줘야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회개로 돌이키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청소년용 큐티 묵상 간증 까도 죄인에 보면 어느 청소년부 선배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은요, 결혼을 준비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매일 화내는 여자친구를 참지 못하고 결혼식 당일에 파혼했다고 합니다. 매일 큐티하며 준비한 결론이 파혼이라는 것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전에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게 생각이 나서 파혼 후 성도들의 솔직한 죄고백과 회개가 있는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이런 권면을 들었다고 합니다. 형제님이 보셔야 할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리더의 권면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여자친구와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음란의 죄를 저지르는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여자친구를 무시하고 제 기준과 취향대로 여자친구를 바꾸려 했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피해자인 줄만 알았던 제가 가해자였음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숨기고 싶은 사건이 있었는데 20대 어학연수 시절 유부녀를 만나다 도망치듯 귀국하며 관계를 끊었던 일입니다. 그때 일이 떠올라 어떻게 해야 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지 몰라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참석한 첫 수련회에서 죄를 굴에서 꺼내어 목을 밟으라는 설교를 듣고 저와 비슷한 죄를 지은 지체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두세 증인의 말에 설득된 저는 이 문제를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고백했습니다. 다음 날 전도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여기 짐승이 하나 있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도 쟤도 짐승인데 너도 드디어 내가 짐승인 것을 깨달았구나. 짐승들의 공동체에 어서 와라는 말씀으로 들려 감사했고 처음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가 죄인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스스로 죄인 중에 모범수, 어쩌다 실수로 삐끗 죄를 한 번 지어본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늘 죄를 짓는 것 같은 다른 친구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제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 저와 남을 덜 정죄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까도 죄가 나오는 저를 말씀 공동체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저는 이걸 보면서 15절부터 17절, 15절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할 때 그때 내 죄가 보이셔야 되는 거죠. 16절은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보이셔야 돼요. 17절에 교회의 공동체 모임, 이 예배 가운데에 정말 나의 죄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죄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그 죄인하고 섞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내 가족이나 지체는 누구입니까? 그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여깁니까? 내가 죄인임을 먼저 알고 타인을 권고합니까? 사랑 없는 가르침으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진 않습니까? 공동체 권고를 듣고 깨닫게 된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로요. 아버지의 뜻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18절에 보면요. 말씀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고 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땅에서 매이게 할까요?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중에 어떤 거겠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가 매여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8절은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그 죄 지은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외면하는 거, 그게 땅에서 메어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 권고를 안 들어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를 끝까지 품어내고 용서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두 사람이 저는 그런 의미로 봐요. 아까 한 사람이 가서 권고했을 때 안 들었을 때 한두 사람 데리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고 가서 품어내라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죄를 짓는 걸 보았다면 시작해야 되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그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20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은 원어로요. 도움을 주다, 위로하다, 힘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모여 그렇게 기도할 때 위로와 도움과 은혜와 능력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요, 현상 유지만 합니다. 현상 유지만 해가지고요, 우리만의 리그를 즐깁니다. 그냥 편한 얼굴, 우리들끼리만 잘 지내자. 새로운 사람이 오지를 못해요. 왜 오지 못하냐? 기도하지 않으니 품어낼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내 사랑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어느 청년이 죄에 넘어졌을 때 다른 청년이 혼자 교회에 와서 그 청년을 향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대하여서요,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저 나라가 어렵다라는 것은 알지만 예배의 자리 보면요, 기도의 자리에 보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19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모이라고. 공동체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는 점점 기어져 가니 구원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겠죠. 제가 어제부터 이제 화요일마다 우리들 께 진행되는 중보기도학교로 가고 있는데 뭐 강의를 이제 두 번 듣고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전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보면요. 이제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시더라고요. 어느 분은 자기 친정집이 요번 산불로 인하여서 다 불타고 집이 흔적도 없이 타고 무너져 더 이상 일상생활이 회복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기도 제목을 나눠 주신 분도 있고요. 어느 분은 남편 학원이 망해서 그 사건의 원망이 없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시험관 5차 실패의 6년 난임 상처가 해석되게 해 달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분은요. 자신의 딸이 동성애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딸이 신교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어느 분은요. 자기 딸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데 근데 딸이 공황 증상이 있거든요. 그 강대상에 나가면 공황 증세가 오면 또 세례를 못 받으니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구역에서 나의 그런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그다음 주 모일 때까지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 교회 가운데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기도라는 것도 참 귀했는데 저는 어제 그 강의해 주신 어느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의 강의와 간증이 참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요, 20세에 취업을 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을 마치고 회식을 가게 됐는데 회식을 마치고 이제 집에 올 줄 알았는데요. 이제 노래방을 가자고 하더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노래 부르는 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노래방에 여자들을 부르고 자신에게도 어느 여성분이 이제 허리를 안으며 같이 노래를 부르자고 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예, 이 목사님이 자기가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자기가 요셉인 줄 알았대요.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한 요셉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20대 중반이 되어서 선교단체 훈련 중에 만난 어느 여자분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여자분이 차가 있었는데 차에만 들어가면 자기가 이제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임신을 하게 되는 사건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임신을 했으니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처음에는요,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 성공을 버려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지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목회 성공하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단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목회 성공해봤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그 아이를 낳기로 하고 결혼을 하셔서 지금 잘 살고 계시는데 그런데요, 자신을 위해서 어머니께서는요, 그때부터 철야 기도의 자리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연약한 아들이 목사로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어머니에게요,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걸 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 이 아들 목사님은요 참 네 아쉬웠대요. 자기가 목사로 성공하게 해 달라고 왜 어머니에게 예 기도 제목을 안 하나님께 얘기 안 했냐고. 이 어머니가 뭘 구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어머니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저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안 주셔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은혜를 누가 더 많이 받았습니까?
어머니가 더 많이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의 기회를 그냥 다 거절해 버리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말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 부어질 은혜가 있습니까? 나에게 기도하라고 허락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또 막 스쳐 지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막 성적으로 무너진 애들, "쟤네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거야."라고 제가 단정지었던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요. 예,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들이 무너졌다고, 그들이 넘어졌다고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완악함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어제 어느 청년을 만났는데 저는 청년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이런 고백 들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목사님, 목사님에게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요. 정말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그게 목사로서 성공 아닐까요? 목사님, 제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 못 했는데 목사님에게 처음 이야기해요. 이 얘기 들으면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잃어버린 자 하나 돌아오는 거 아닐까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그 아픔들. 어제 어느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정말 이른 나이에 돌아가셔 가지고 자기가 가장이 되어 가지고요.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요. 한돈 몇만 원이 없어 가지고 자격증 시험도 못 봤대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이 자기가 가장으로 이렇게 살아온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이제는 너 혼자 그렇게 고민하지 마. 목사님이 옆에 있잖아. 우리가 너와 함께 할 거잖아."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인데 우리는 어떤 권세를 원합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통로로서 그걸 기도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봐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오는 애들 보면요. 네.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어느 청년이 막 "요번에 온 애가 좀 정상적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요. 세상적으로는요. 다 비정상적인 애들이에요. 네. 세상적으로.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비정상적 아니냐." 그 얘기를 해 주거든요. 전 이게 교회의 능력이라고 봐요. 정말 요번에 또 새로운 애가 왔거든요. 오늘 걔를 만나거든요. 기대가 돼요. 걔는 보니까 예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보지 않는 범주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아이를 또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을까?'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살리는 거 여러분 저는 참 그랬어요. 99 마리 저는 있어야 제가 성공한 목사인 줄 알았거든요. 99 마리 양 좀 내가 내세울 만한 거 좀 있어야 성공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이 작은 자 하나 돌아보는 목사 되는 거 그게 목사로서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작은 자 하나가 늘 보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공동체와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합니까?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합니까? 내가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가며 기도해 가며 메인 관계를 풀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